우리는 지난주에 왜 마리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스토리가 오늘 아침 오전 논막스마트에서 다시 한번 정리되면서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가 막히게 매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왜 요셉인가? 요셉 잊혀진 이름, 가능하면 꺼내고 싶지 않은 사람, 차라리 없었으면 꼭 필요하면서도 나타내지 않아야 될 요셉에 대한 얘기죠. 그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할 때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He was a righteous man. 그는 의로운 사람에게 의로운 일을 하고자 했고, 의로운 일이 본인에게 주어질 때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죠.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내가 내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느냐 갖고 따지는 거예요. 아무 손해보지도 않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아침 righteous man, 그런 그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았을 때 느꼈던 똑같은 감정이었죠. 내가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들어. 어떻게 저런 아이가 있어? 저런 사람이 있었지? A man after my heart. 내 같은 사람.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뭐예요? 내가 말하면 그대로 꼭 들어줄 것 같은. 왜요? 요셉은 그 다윗의 후손이기에. 하나님 그래서 왜 요셉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들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쭉 얘기하죠. 족보를 쭉 얘기하고 나서 18절에 가서 예수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요셉,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인데 그 아이가 난 것은 누구를 통해서냐? The husband of Mary를 통해서 났다는 것이죠. 요셉이 났다는 거 같잖아요. Of whom? 남편이 요셉인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고 그를 그리스도로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The genealogy라고 하거든요. Jesus genealogy.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이 진이 뭐예요? Genesis, 창세기와 같은 얘기예요. 시작이라는 얘기죠. 구약에 시작했던 얘기가 새롭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시작되는 얘기를 하고자 해서 genealogy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족보의 마지막 피날레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게 요셉이에요. 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와야 되니까, 족보에 올려야 되니까, 아버지 족보에 올리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다는 거죠. Pledged to be married.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었지만 아직 함께 동거하지 않았을 때 성령님에 의해서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죠. 임신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Through the Holy Spirit. 뭔 소리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마리아도 똑같이 놀랐었죠.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어요? 나 처녀예요. 말씀했었을 때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는 엉겹결에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지만 당혹스러운 가운데 자기 사촌 엘리자벳이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찾아가서 3개월 동안 있게 되거든요. 어찌 보면 도망간 것이나 같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서 엘리자벳에 가서 우리는 지난주에 거기에 엘리자벳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스스로 확인하면서 마리아의 창가를 매그니피컨트를 우리 했던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성령에서 태어난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뭔 말이에요? 무슨 귀신 흘린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Through the Holy Spirit. 이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거룩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마리아는 알고 그는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를 억셉트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얘기해도 크리스마스 때문에 늘 하는 얘기 내가 들어주지만은 그 말이나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런데 지금은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성령이 없으면 그런 일을 어떻게 믿어? 성령의 감동 없이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바보스러운 거, 그걸 듣는다고 그렇게 심각하게 그러고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이에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을 감동시켜 나가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얘기하는 것이죠. Through the Holy Spirit. 그런데 그렇게 됐었을 때 because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데 그 사실을 안 거죠. 그러니까 3개월 있다가 이제 나타났으니까 배도 좀 불렀을 것이고 얘기를 했을 때 요셉이 보고 나서 너 무슨 짓 한 거야? 얘기를 했지만 둘이 다들 공공연하게 남한테 그것을 창피를 주고 마리아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만약에 그게 된다면 요셉은 그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사랑을 배반하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기에 비록 밉지만 그를 배려하는 것이죠. 그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너하고 살지는 못하지만 이혼을 해서 네가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과 정상적이지는 않겠죠. 어렵지만 살도록 하겠다. 파혼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정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거나 임신을 가지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Stone them to death. 뭔 얘기인가? 여러분들 그 생각이 들겠네요. 자, 그래서 그가 조용히 헤어져줘야 되겠다. 증서 써주고 나왔다 하면서 그걸 생각했다는 거죠. He considered this. 이 쉬운 얘기 아니라 consider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기도이겠죠. 어떤 표현이든지. 하나님 이 불쌍한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건 이를 돌로 쳐서 죽이거나 아니면 이혼해 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하오리까 하고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꿈속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잠깐 그제 면담하면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요셉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가지 않았어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얘하고 이혼해줘서 그가 그 본의 애 아버지를 찾게 가거나 하거나 살게 해줘야겠다. 무슨 성령 꿈도 안 하니까 뭐 완전히 물이 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혼하겠다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더 은혜롭고 덜 피해가 갈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너 있는 사람 불러갖고요. 맨날 정민이 불렀으면 해? 정민아 너 아무래도 전도사 해야겠다.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안 해. 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겠죠. 내 경우에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막 하나님이 소명받았고 콜링받아서 했다는 사람 치고 별 볼 일 없어. 다 보면 사기성도 있어. 아니야. 내가 하면 하나님이 그때 아니면 그건 아니야 하거나 또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에 생각하세요. 자, 그는 이미 이혼하라고 생각을 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내 나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했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도 그는 편안한 마음에 막 그만 생각하면서 어찌할까 하다가 잠이 들었겠죠. 지쳐서든지. 그때 다윗의 아들 요셉아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와야 되는 다윗의 요셉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메리아를 데리고 와서 내 안에 삼아라. 그는 성령의 예수님이 된 거야. 꿈에 내가 뭘 지금 홀린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이죠. 요셉이 왜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능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죠. 그 아이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고
그것은 구약에서 많이 예언했던 예언의 약속을 성취한 것이다.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감동을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태도를 달리한 거죠. 아이고, 허밭에 늦은 나이에 별 할 일 없어 불려와갖고 교회라고 세워서 그런 사람들하고 가끔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하고 아프기도 해보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통해서 이 호바트 땅, 축복받은 땅에 하나님 잊어버린 그들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알게 하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 있어서 나를 드시고 이제 벌써 딱 관둬야 될 나이를 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연장한 이런 부분들이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또 그래도 한 5년 더 해먹겠다.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차라리 그럼 죽는 게 낫지. 그렇게 뭐 애써서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 뜻이 바라질 때 내 삶의 의미들이 있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소명 가운데서만 진정한 의미가 되어져. 별이 별것 다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감히 상담하겠다, 협의하겠다 나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한 2가정하고 얘기해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참 착하게 살았는데 세상을 너무 모른다거나 세상은 열심히 살았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과 삶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얘기하자면 하나님 안에 왔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내가 불경죄를 범할 것 같은 이 얘기를 쓸까 안 쓸까 하다가 제가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었던 생각들이니까 잠깐만 볼게요. 이 성경에 나와 있긴 해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패트리지가 그 올빼미, 그 tum복새 이런 종류거든요. 그는 알을 낳기는 하는데 품어가고 키우지는 않아요. 그런 동물이 있는 건 아시죠? 우리 쉽게 보는 뻐꾸기하고 뱁새가 그러거든요. 뻐꾸기가요, 뱁새가 알을 품고 있으면 거기 살짝 품면 잠깐 보고 나서 알을 딱 낳아요. 그런데 이 보듯이 똑같아요. 크기만 조금 커요. 크거든요. 그런데 이 부화가 될 때쯤 되면 이 뻐꾸기가 잠깐 먼저 탁 깨갖고 그 새끼들 다 밀쳐 죽여버려요. 그런데 뱁새는 그걸 모르고 다 키워요. 나중에는 저보다 몇 배나 더 큰 이렇게 같은 모기를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미물에 일어나는 어쩜 부끄럽고 염치 없는 것들이 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질 때는 전혀 의미가 달라지죠. 마치 세상으로 볼 때는 왜 무슨 자기의 길을 오만 젊은 착한 사람들 부부 속에다 집어넣어갖고 낳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땐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 희생해주는 뱁새와 같은 남의 자식을 키워주는 그를 통해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거 단단히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올릴지는 몰라도 불경죄에서 보죠. 그러나 원리가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문제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며 갔을 때 그 옆에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 곤장하겠죠. 여행 왔어요. 구레네 큰 멀리서 너 이리 와. 그래서 그거 붙들게 하거든요. 매게. 내가 왜 매냐고. 십자가는 저주잖아요. 그건 내가 왜 그런 걸 매냐고 막 그럴 때 그 영화한 것에 보면 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메고 가죠. 예수님 십자가를 같이 메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그에게 축복이 이루어지는 건 우리는 아시죠? 그 아들들에게 축복이 나서 그 루포 안부제느라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와 같다고 바울이 얘기할 정도로 로마에 있는 그런 한 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옛날과 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접해지면 내 삶은 전혀 변해질 수 없어요. 건성을 누리고 왔다 갔다 폼 잡다 끝나니까 그렇지. 진정으로 만났을 때 그 시몬의 아내 루포는 그들을 얼마나 챙겼으며 그 아들이 그 당시 루포라고만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로마 기독교의 유명한 인사가 됐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서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성경이 딱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여기서 맞춰서 얘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천사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를 예수라고 해라. 그가 백성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했던 똑같은 얘기요. 그 천사가 마리아한테 한 얘기하고 요셉이 한 얘기가 틀리면 안 되죠. 성경을 우리 보면 꼭 리던던스라고 그러죠. 같은 말 또 해. 그때 마리아에게 했던 얘기 또 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마리아한테 말 일일이 해주면 저 같은 사람들은요. 같은 말 반복하면 정말 싫거든요. 난 맨날 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설교에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네가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되니까 우편 배달부는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었지만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2000년 전에 그들은 얘기하죠. 그 사도로 했던 바울도 얘기하 우리가 이거 다 봤어. 실제 일어난 이 상황들을 다 봤다는 것이죠. 근데 나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만 봤다고 얘기해. 성령님이 확인하셔. 어떻게 성령님이 확인해 주세요? 성령님이 감동되면 우리가 되는데 그 감동이 되는 성령님은 어떤 사람이 주어지냐?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내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한번 들어볼게요. 나 그런 이해되면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는 하지 않으세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를 쓰시겠다면 제가 가겠나이다. 그럴 때 얘기해 주시죠. 우리가 순종했었을 때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군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한 것이야. 이 말을 우리가 이제는 구약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구약을 쭉 보면서 소선지자를 통해서 했었듯이 그렇게 오시는 구세주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을 때 생동감이 있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오는데 그 이사야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는 이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의미다.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했던 거 우리는 몇 번 언급했던 부분이네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에 통해서 했던 부분이지만 이사야가 했던 거지만 이것이 다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보는 구약상에 나타난 예수님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이 부분이 여기 되는 것이죠. 그걸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일어나자마자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가서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백했을 때도 우리는 바울 사도 같은 친근감 있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 상 가운데 알려지게 하고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가 그렇게 해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야겠다 결단했고, 그 길을 가는 길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형제 친척들하고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똑똑한 놈들이 의대 가고 법대 갈 거로 생각했는데 나 그냥 저기 신학에 가고 목사 되었으면 다 맞을걸요? 사모 나는 세상날 때 보람이를 사모시킨대요. 사모가 뭐 하는 건데 목사 부인한테 이야 그런 걸 다 하냐? 그런데 차라리 그때 목사 부인을 시켰으면 어려서 또 안 하지 그랬는데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역의 길 가는 데 있어서 내 가까운 친척들이 제일 방해해요. 하나님 원해서 내게 주면 그 길 가는 거예요. 친척들을 얻어 터지고 다 우리 옛날에 그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 부모의 핍박받고 다 어려움이 있어서 간 것이죠. 제일 가까운 아내가 반대하고 남편이 반대할 수 있죠. 왜? 어느 집에 저는 있을 때 권사님 댁에를 갔었는데 저는 이제 명절이라고 선물 하나 사갖고 가서 차를 내놓는데 보니까 막 상 그릇이 막 더러워 한두 짝이 없었지.
교회 가서 봉사하시니 집 좀 챙기시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지금 벌 받을 것 같아요. 자, 그 마리아는 우리는 이 감동적인 얘기를 우리는 들었잖아요. 제가 종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여종인데 말씀대로 저한테 이루어지게 하세요. 말씀 그렇게 필요하시다면 뭐든지 하세요. 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 부분이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죠. 요셉 그 아내의 그 남편이에요. 마리아가 그랬듯이 똑같은 순종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마리아의 순종이 요셉도 그렇다면 제 아내가 아니라 제 아내를 뭐 데려가시겠다는데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 그렇게 하자 하고 순종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또 다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랬거든요. 모래한테 바치라 할 때 그가 뭐라 했어요? 아내한테 상의도 안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갖고 그냥 가거든요. 그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나서 그를 의롭다 했더니 그때서야 얘기하죠.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받을 텐데 그 이유는 뭐냐? 네가 내 말을 순종히 했기에 귀한 아들까지도 주려고 그랬으니까. 역으로 뒤져볼 수 있죠. 아들을 앞에는 지금 요셉에게는 주겠다는 것이고 여기는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원하신다면 이런 마음들 우리가 한번 이 계절에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가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타나요. 얼굴만 딱 비치고 무대에서 없어졌다가 또 나오는데 이제 그때 아직 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정리하러 가서 애를 낳았잖아요. 그랬고 바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이 멈추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국간인데 이제는 어디 요간이든 어떤 집에 들어가 있었을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죠. 그래서 헤로당한테 가서 유대의 왕 우리 만나러 왔는데 어디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들레헴이라고 그래서 곧 다 없애라고 그랬을 때 그날 밤에 그들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셉에게 얘기해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얘기하지 한다고 일어나서 그 아이와 아내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 헤롯이 지금 주기가 또 덤비고 있다. 내가 오라갈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하고 그랬을 때도 뭐예요? 요셉이 아이고 또 아래라 가라 뭐 이렇게 귀찮게 다녀야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니 이 가라.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불평했단 말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래요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사일렌트 오베 이게 너무 중요하죠. 서로 못 믿당해도 못 만나도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고 데리고 그날 밤에 떠났다는 것이. 그러고 나서 25절에 보면 서로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전혀 마리아와 동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잉태됐으니까 또 뭐 뒤섞일 일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 성결함에 내가 감히 그 태어날 때까지 조금이라도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음 가운데 하는 이런 마음들, 그런 것이죠. 하지 않아도 될 헌신들, 이것들이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고 남이 하는 것만큼 하는 거 다 하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요, 이제 8일째 되는 날 그는 할례를 하고 이름을 예수라고 이제 지어줬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할례.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자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대로. 예. 있을 동안 해당해 가시고요. 이렇게 했던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만 내고 나니까 마리아를 얘기하면서 요셉을 얘기하면서 아주 동정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애 낳았죠. 캐톨릭에서 난 깊은 교리는 모르지만 그런 안전한 성결한 이렇게 얘기하지만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게 놀라운 부분이에요. 요셉이 그것 뭐 성령님에서 낳았다고 그러고 해서 내가 키우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디 데리고 온 아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가 요셉의 진짜 아들로 믿었다는 것이죠. 너 카펜더 son이라고 얘기를 해요. 목수 아들 아니야. 그리고 그 동생들 다 있잖아. 야고보니 요셉이니 시몬이 유다니, 그 다음에 그 여동생들도 여러 명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은 복 주시사 자식 다 낳고요, 딸 낳고 그렇게 살았어요. 네, 이 부분 보세요. 그래서 그 동생도 처음에는 별로 형이 하는 짓 이상한 짓 같았지만 나중에 에스라임 교회 초대 리더가 됐고, 유다는 유다서를 썼던 그 유다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났을 때 더 부분은 12살 때 또 다시 한번 동정해요. 12살 때. 그것도 조역으로 그냥 늘 그 보호해주는 보디가드 정도는 다 12살 됐을 때 그 6월절에 성전에 갔었잖아요. 근데 according to the custom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예수를 철저한 유대교의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키웠겠다는 얘기예요. 매번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 이렇게 데리고 갔었다는 얘기죠. 12살 때 얘기 잘 알죠?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서 어울려서 오니까 가는 줄 알았더니 한참 3일길 가서 보니까 없어. 아무리 뒤져도 없으니까 그래요. 쫓아갔더니는 가보니까 그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하고 같이 막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깜짝 놀라고,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amazed at his understanding his answer. 놀랐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하나님 지혜를 다 주셔서 있겠나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그만큼 잘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알 수 있도록. 습득 능력의 차이지 처음부터 다 알고 오진 않아요. 천재들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도 정말 별의별 잘났다는 똑똑한 사람 다 있어 봤는데 그 습득 능력이,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 기억하고 이해하고 처리하는 거. 근데 그것이 한 직장에 들어갈 때만 어렵고요. 한 1년 정도 살아보면 똑같아요.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이제 적숙이니. 그래서 내가 조금 다른 사람이 한 3개월 만에 마스터할까, 나는 6개월이나 9개월 걸리는데, 걸리고 나면 나는 더 고생해갖고 더 습득했기 때문에 더 잘해. 예를 들면, 전혀 땅돈 얘기했지만, 지금 성대 출신들이 꽤 유명하죠. 성대 출신도 우리 시절에는 후기였어, 후기. 서울대를 떨어진 사람들이 갈 수 없는 후기로 갈 수 있는 게 성균관대니까 아픔이나 상처가 있어요. 그들이 고대나 연도로 가려고 하면 안 갈 수 있었던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직장에 시험 쳐서 들어가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확실히 차이가 나 보면 이렇게 머리 똑똑한 애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애들이 끝까지 가는 애들이 맞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쳤지 예수님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될 amazed at his understanding as his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끝에서 자주 제가 인용하는 거죠. 전 이 기도가 너무 애들에게 좋아요. 그는 제가 자라고 키가 자라서. 이제나 사무엘도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다니엘이 그렇구나. 사무엘 아니야. 이렇게 자라는다는 것. 그 아이가 자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지혜롭다는 뭐예요? 잘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키가 자란다는 것은 잘 먹인다는 것이죠. 사람들 보기에 사랑스러운 건 잘 입힌다는 것이죠. 누가 했어요? 요셉이 한 거예요. 요셉이 반대하면 마리아가 아무리 한다면 못하죠. 돈 벌고 목수하고 다 해서 한 것이죠. 그런 요셉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싶어 하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고레네 사람 얘기가 다시 한번 루퍼스 얘기 아까 정리되는 이 부분이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인용되어 보면 하나님께 수고한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더해서 받는다는 부분을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그림을 놨는데요. 왜 그러면 요셉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으네요. 나는 가끔 이렇게 세노타프라 그래요. 세노타피 참 어려운 얘기죠. 세노타피. 저 앞에 있는 데가 요즘 다리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또 바로 의대 있는 데서 건너갈 다리가 곧 개통되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제가 원룸 하우스에 살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위치가.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여기를 걷는데 이렇게
세노타프에 가보면 그 앞에 저기가 레스트 포갓이라고 써 있거든요. 저 앞에가 잊지 않기 위해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요셉이나 마리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앞에 불이 저 지금 안 보이는데 불이 이렇게 펴져 있어요. 결코 꺼지지 않는 불빛.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요. 더 놀라운 것은 미국 알링턴에 있는 국립묘지에 무명의 용사탑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말 없이 싸우다 죽어간 이름 모를 용사. 그 말이 딱 요셉에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자기 일생에 자기 무대에 있다가 12살 때 거기 나오고 나서는 무대 뒤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하나님 쓰여지는, 그러나 그를 잊지 못하는 것이죠. 오바트 순복음교회가 기억하는 것이죠. 말 없이 싸우다 죽어간 무명의 용사.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하나님 그런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논 목사님 아침 표현을 금방 다시 했는데요. Gospel and with human touch, visitation. 하나님이 찾아와시사 요셉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과 동역하는 거거든요. 부족한 사람이면 그들을 협력한 사람과 터치해서 일어나는 그 요셉의 얘기를 들었었고, 그는 성경적으로는 조건을 갖춘 다윗의 후손이었고 무엇보다도 마리아하고 정혼한 베들레헴이 고향의 사람.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았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성격상으로는 의로운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자기 소명을 다하는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 인티그레티였죠. 그래서 보면 세상적인 지위로 보면 목수니까 정말 별 볼 일 없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세상적인 지위나 이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들이 점점 저도 하긴 돼요. 제가 그걸 깨우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하나님께는 그런 학벌, 능력, 경력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그런 다윗의 후손으로 왔으며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했던 사람.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순복음교회 교인들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땅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꿈꾸며 내일 모레 캐롤스 투게더를 다시 한번 의미를 사귀고 내년엔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십시다. 아멘.